이 시간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도들이 이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고 그 뒷세대인 속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이 바로 제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 재림하시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실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사도들도 거의 순교를 이렇게 해나가는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이제 교회 안에서 많은 의심들 아니면 의구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또 굉장히 빨리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으셨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은 거 보니까 이게 조금 과연 우리가 믿을 분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는데 성령이 오셨다. 성령께서 오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건 주님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렇게 논쟁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파루시아 논쟁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결론이 이렇게 나든지 저렇게 나든지 간에 사실 그 파루시아 논쟁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바람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벌써 1900년, 약 2000년 가까이 지나버렸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세계복음화를 외치지만 실제로 뭐는 사라졌냐면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모임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선교가 거의 안 되었던 그런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학생자원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모토라고는 사실은 거의 평신도인데 평신도 중심으로 이렇게 대학생들, 청년들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선교 바람이 일어나고 무대의 영향으로 그렇게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학생자원운동에서 파송된 선교사에 큰 유익을 얻었던 나라가 저희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던 대표적인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학생자원운동의 일환으로 오신 것입니다. 한국에는 거의 300명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학생자원운동의 영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학생자원운동의 모토가 뭐였냐면, 슬로건이 뭐였냐면 우리 세대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게 그들이 외쳤던 슬로건이었고, 그래서 한국에 왔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도 아주 젊은 나이에 20대 초반대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젊은 나이에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우리 손으로 이루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었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힘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믿음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것이 맞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도 잠시 좀 드리면 아무 어떤 바탕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많은 배움도 없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배경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세계복음화와 연관되어져 있는데 내 살아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이렇게 뛰는 거, 그것이 올바르지 않냐. 이런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약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00개국 이상의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졌고 또 그들이 나라를 살리고 있고 이제 그들이 서로 연합해서 나라와 대륙이 대륙으로 서로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지금 엄청난 이 복음이 전 세계에서 가속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짧은 경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세계복음화를 기뻐하십니다. 그것도 세계복음을 위해서 당신들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사도들처럼 내 살아있을 때 주님 다시 오신다고 믿고 뛰는 그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재림의 그 약속에 믿고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에 우리 손으로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고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론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보니까 이 결론과 목적과 방향을 가졌던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밥 먹고 사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강력하게 역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를 살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뛴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역사하실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딴 게 필요 없습니다. 딱 성경에서 100% 말하는 그 복음만이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고 또 여러 이 방법 저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도, 사도들이 하셨던 그 전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딱 이 전도, 이 성경의 전도로만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이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 세상에 전파되는 바로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전도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 강의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목사였습니다.